네. 오늘 서장 2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하고 공부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장 21번째 시간입니다. 152쪽이죠.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저보다도 더 이제 오래 이제 이 세상을 살아오신 분들이고 대부분 그런 분들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자기한테 주어진 어떤 그 역할이나 주어진 임무들이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한다고 사실은 바쁜 세월을 살아오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라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어떤 목표를 두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노력에 맞게 어떤 결과를 얻어도 우리는 거기서 완전한 어떤 그 만족감, 어떤 충만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어떤 희열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고 지나면 이제 허하고, 사실 그런 만족감과 동시에 목표가 사라진 듯한 느낌, 아니면 또 어떤 목표를 또 세워가지고 또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쉬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삶의 그 모습, 내면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그런 상태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뭔가 부유하고 있는 듯한, 이제 붕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뭔가 탁 안주하지 못하고 안착하지 못하고, 둥둥 뭔가 존재의 근원을 이 뭔지도 모르고, 뭔가 내가 열심히 목표를 세워서 하긴 했는데 과연 이게 가치 있는 것인지 진짜 마음속으로 깊이 물어보면은 그 답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모호한 상태, 그래서 공허한 상태, 확연하고 확실하지 않은 그런 애매모호한 상태의 연속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일을 이렇게 이루고 이루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게 분별이 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이루어도 뭔가 이제 끝이 없는 것 같고, 이루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뭔가를 향해서 이렇게 내달리고, 이런 식의 이제 삶을 살아오죠. 그러니까 안심인명이라고 하거든요. 유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불교 집안에서도 그 말을 쓰는데, 딱 안심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흔들린다거나 부유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탁 쉬어져서 더 이상 부족함도 없고 구할 것도 없는 그런 안심인명의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돼야지 우리가 사실 만족이니 불만족이니 거기에서는 붙을 수가 없지만, 아주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 다른 어떤 영적인 휴식, 그런 게 이제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공허함은 분명히 이것 때문이다라고 각자는 모르지만 이제 가만히 우리가 보면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사실은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어떤 그 목표가 생기고 행해 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그 파생이 일어나는데 그 근원적인 그 존재에 대한 그 무지, 그것이 우리 삶의 공허함을 만들고 그 뿌리가 이게 튼튼하지 못한 그런 느낌, 불안함을 만들고 그렇거든요. 그 근원적인 어떤 근본, 진정한 나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자기 분명함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허무하고 공허한 그런 상태에 항상 놓여 있는 거죠. 그게 또 불안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근원을 말하거든. 근원의 다른 이름, 근본의 다른 이름. 달리 말하면은 나의 근본이자 곧 이 세계의 근원.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에 대한 그 눈이 열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것에 대한 자기 확신, 분명함이 없으면 아무리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고귀하다 하더라도 그 진정으로 자기한테는 아무런 어떤 확신도 못 주고 분명함도 못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유하는 삶의 연속인 거죠. 그래서 이 진짜 근본, 나의 근본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이자 이 세계의 근원에 대한 자각, 깨달음.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그 어떤 눈의 일대 전환을 맞는 것이 마음 공부의 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이 공부고, 그래서 이게 공부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해요. 어떤 정리냐면 어떤 견해의 정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삶이 힘들어서 그 힘듦에서 벗어나려고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공부하는 사람을 이제 이게 실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근기로 치자면 진짜 아주 그 낮은 차원의 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상근기다 뭐 이게 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닌데 상근기다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뭐냐면은 이 세상의 그 진리가 뭔가, 진실이 뭔가, 이 의문을 갖고 공부하는 사람이 다른 어떤 주변적인 거 안 보고 그냥 오로지 그 문제 하나를 갖고 실험하기 때문에 어떤 우회한다거나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진리에 대한 아니면 근본에 대한 그 의문 없이 살다 보니까 너무 삶이 힘들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좀 벗어나고 싶어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 동기 자체가 본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동기로 인해서 어떤 그런 격가지에 탐닉하게 하는 그런 우려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해지면은 공부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 이 불교, 특히나 대승 불교의 특히 반야부 경전이나 이런 거에서의 가르침은 뭐냐면 세속적으로 어떻게 살아라는 말을 거의 안 해요. 한번 금강경에 어떻게 살아라, 어떤 우리가 세속 속에서의 어떤 삶의 지침과 같은 거를 제시해 주지 않거든요. 금강경 아니면 뭐 유마경이니 반야심경 보면 지혜에 대한, 반야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법성에 대한 얘기를 하지 세속적으로 네가 괴로우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뭐 이 순조로울 것이고 잘 풀릴 것이고 아니면 건강할 것이고 이런 그 세속적인 어떤 욕구, 그걸 충족시켜주는 얘기를 하지 않죠. 물론 이제 초기 경전 같은 경우는 그게 어떤 그 대승하고의 접근이 조금 달라요. 왜냐면은
이 몸에 대한 어떤 집착이 어떤 탐진치부터 해소시켜 가면서 이제 본질로 들어가는 아주 지난한 그 여정을 막 뒤섞어서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의에 대한 얘기도 하고 반야지혜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욕망을 멈추어라든가 뭐 어떤 그 추구를 하지 마라라든가 어떤 그런 식의 그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보통 세속적인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불교라는 것은 불교는 깨달음에 대한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깨달음이냐? 이 세상의 근본, 나의 근본. 그래서 본질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공부의 핵심이기 때문에 요 문제를 해결하면은 사실 세속적으로 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누구한테 이제 뭐 듣지를 않더라도 뭐 그냥 뭐 사실은 대처를 잘 하든 못하든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본래 모든 그 만상이 제법이 공하다는 걸 깨달으면 공하다는 거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를 깨닫고 그 세계를 그렇게 밝게 보게 되면 아니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아니면 편안하든 괴롭든 아니면 살든 죽든 공성인데 뭐 거기에서 아주 뭐 그 갈고 닦은 그 어떤 디테일한 어떤 그 기술을 갖고 응대하든 그렇지 않든 사실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그 세속적인 어떤 삶의 그 방법들, 기술들 그런 걸 많이 알고 있으면 그걸 잘 누리면서 잘 굴리면서 살겠지만 설사 그런 어떤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돈 버는 재주가 없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어떤 다른 어떤 지적인 어떤 그 지식이 부족하거나 하더라도 많고 적음에서 자기가 본질적으로 뭔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은 그 차원이 다른 삶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없어요. 그냥 자기 인연, 주어진 인연 따라 뭐 그냥 뭐 고위 관직에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고 낮은 지위에 있으면 또 그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요 대스님도 요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그럼 깨닫고 나면은 중생의 삶은 어떻게 펼쳐지느냐? 라고 이제 묻죠. 의문이 있으니까. 깨달은 사람의 삶은 과연 어떠한가?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인이 깨달았다. 그럼 그냥 하인이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관료로서 깨달았다면 그 관리의 삶을 살고, 또, 아녀자는 깨달았다면 또 그 사람의 삶을 살고, 뭐 이발사는 이발사의 삶을 살고, 그게 표면적으로 달라지는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내가 괴로운데 깨달아도 만약에 이런 어떤 상황이나 이런 인연들, 그 남들에 비해서 순탄치 않은 인연들, 이런 문제들이 그대로 있다면 그대로 그냥 그런 인연을 산다 하면 만약에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한 삶을 그렇게 산다 하면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깨달아는 것이 무슨 그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서 질문하는 것이고 만약 깨닫고 나면은 자기의 처지나 그런 상황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적인 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픈 몸이 건강해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얼키설키 얽힌 자기 삶의 인연들 사이에서 얽힌 일들이 뭐 다 이렇게 말끔하게 해소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단지 뭐가 달라지냐면 근본 모든 갈등과 번뇌와 아니면 희열과 환희와 행복과 높고 낮은 일 모든 일의 근본은 그것이라고 할 게 없더라라는 그 눈이 밝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어떤 우회해서 가기도 해요. 이렇게 뭐 이제 이게 우리가 그 근본을 보려면 몸부터 닦고 마음도 닦고 그래야지 법을 보게 된다 하는데 그 어떤 구조를 보면 물론 그런 말도 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긴 있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꼭 그 코스를 밟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의 맹점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신수의 어떤 그 신수와 육조의 이제 시에서도 나오는데 몸은 이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거울, 대가 있는 거울이라서 먼지가 붙지 않도록 깨끗이 털고 닦아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고, 그 육조의 그 개성은 또 다르죠. 뭐 깨달음에는 뭐 나무도 없고 뭐 대도 없다. 본래 한 물건이 없는데 어디를 털고 닦느냐. 이 관점이 다른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생각 때문에 괴롭다. 생각 지워간다. 아니면은 내가 어떤 것을 탐하는 것 때문에 이게 내가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탐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욕망을 끊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닦아 나가는 수행이거든요. 몸과 마음. 그래서 뭐 어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거의 관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때가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때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지워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은 일어난 생각이 구속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끊어야 된다라든지 뭐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든지 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순간적으로 생각을 끊는다거나 그 없애면은 그 생각이 일으키는 그 어떤 고통이나 그런 번뇌는 없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그거에 또 한계는 뭐냐면 생각을 내가 자유자재로 하고 끊을 수 있다는 그 관점인데 생각은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면밀하게 보질 못해서 그냥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익혀진 어떤 관성대로 자기가 어떤 의미 있게 생각하는 그 문제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자꾸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기가 의미를 두는 그런 부분과 관성적인 생각이 그냥 인연이 다가오면 우리가 갑자기 아무 일 없다가 만약에 지금 눈앞에 있는 뭐 매실을 봤다. 매실 지금 마시고 있는 매실을 봤다.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그냥 맛있는 음료일 뿐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매실 자체가. 왜냐하면은 내가 어린 시절 이 매실 나무나 아니면 매실에 얽힌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거나 상처가 있다면 매실차가 결코 맛있는 차가 아닌 거예요. 매실에 대한 생각이 자기를 괴롭히거든요.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내가 매실에 대한 생각을 하겠다 해서 매실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는 게 그 상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화된 대로 생각은 일어나는데 만약 생각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뭐 없앤다, 제거한다 한다는 차원은 뭐냐면 내가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는 기본 전제. 임시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뭔가 대치를 해가지고 이 생각 대신에 다른 거를 딱 의도적으로 집중하면 어느 정도 그 어떤 훈련에 따라서 길고 짧게는 할 수 있을지언정 또 거기서 일어나 버리면 또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맹점은 뭐냐면 생각이 존재한다. 생각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상대로 우리가 조작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의 존재를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짜 법에 밟지 않은 데서 나온 그러니까 분별심의 소산이거든요. 분별심 속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을 떠난 자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진흙탕이 있단 말이에요. 진흙을 벗어난 세계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진흙 묻은 손으로 자꾸 그 상황을 다루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에서 해탈하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 분별을 갖고 자꾸 그거를 이렇게 만지고 저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깨닫는다는 보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러다가 얼떨결에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깨달음도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것처럼 부지불식간에 깨닫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분별을 잘 다뤘기 때문에 깨달았다는 그 증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 곧바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것저것 따지고 헤아리고 하지 말고. 그리고 왜냐면은 이 법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깊이 막 우리가 어떤 그 대양의 깊은 심해 속에 어느 누구도 가닿을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세계, 특별한 사람만이 가는 그 깊은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은 다 드러나 있어요. 이 진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오로지 그거에 어떤 포커스를 더 가지고 곧바로 들어가서 우리가 근본을 통달하면은 나머지 그 사사로운 것은 그것의 정체를 제대로 보게 되니까 그거의 구속에서 풀려나는 거거든요. 구속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구속에서. 뭐의 구속? 분별 현상. 그것을 실제한다고 믿었던 그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게 그 전도몽상 뒤집어진 착각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그 있는 그대로에서 우리가 해탈하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구속에서. 존재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존재는 뭐냐? 내가 따로 있다는 거, 남이 따로 있다는 거, 세계가 따로 있다는 거, 하늘이 따로 있다는 거, 땅이 따로 있다는 거,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관계에서의 문제가 생기고 원만하고 원만하지 않고 아니면 충돌하고 생각이 다르는데 충돌이라는 거는 뭐냐? 따로따로 있어야지 부딪혀요. 우리가 갈등 이런 거는 상대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본래 물론 드러나는 모양으로는 상대가 있지만 현상적으로 근데 본래 그게 둘이 아니다라는 거죠. 모양은 둘이지만 본질적으로 자기 마음 하나이고 이 법성 하나이고 불성 하나라는 그것을 그래서 이게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혹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석가모니도 뭐 몇 년 동안 난행고행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닦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그래야지 인연이 도래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안 되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태굴심을 내가지고. 그 이유를 갖다 대가지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유를 대는 그 마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 해서, 그런 수행을 안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분별 망상으로 떨어져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길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내가 뭘 안 해서 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자꾸 길을 만드는 거예요. 생각으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런 상황을. 내가 불교에 대해서 잘 몰라서 공부가 잘 안 돼. 아니면 너무 많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많이 아르마리가 많아서 안 돼. 아니면 내가 탐진치가 해소가 안 돼서 안 돼. 아니면 내가 뭔가 닦는 수행을 하지 않아서 안 돼. 그것이 사실은 그 마왕이고 마군이거든요. 자기 합리화, 공부가 안 되는 이유를 자꾸 합리화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이거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늘 이것이거든요. 늘 이것. 단지 이것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그런 합리화 때문에. 생각으로 이 상황을 직면하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 뭐가 어렵냐면 그 기존에 해오던 습관대로 생각으로 자꾸 이거를 가늠하려고 회피하려고 합리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생각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 그냥 이 자리에서 호련히 일어난 어떤 환상과 같은 거거든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생각 따라서 그 의미를 짓고 거기서 뜻을 찾고 자꾸 그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제가 하지도 말고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를 보시라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는 생각의 본처. 그래서 환지 본처, 본래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 돼. 사실 오고 갈 사람이 없죠, 여기는. 우리가 마음이 생각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하지 않은 것이지 생각이 일어나든 어떤 행위가 일어나든 어떤 뭐 소리가 일어나든 감각이 일어나든 그거에 마음이 없다면 그 근본은 다 하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떤 소리로서 아니면 생각으로서 느낌으로서 어떤 상태로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호련히 그냥 자각되는 거. 호련히 문득
문득 그 막 물결처럼 막 출렁거리던 생각이 막 따라다니고 느낌에 사로잡히고 소리에 뭐 따라가고 뭐 이런 것이 딱 거기에 떨어지지 않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탁 이 자기 본래 마음 이게 확 자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근본이라는 것은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진리라는 것이 이름이 주는 권위 때문에 너무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가 너무 아득한 데서 이렇게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깨닫지 못하는 건데 이 형이상학이라고도 할 수가 없죠. 이거는 그 모든 그 추상과 어떤 그 사물과 감각의 근저거든요. 본바탕, 본질. 그러니까 초월이 아니라 그 이전인 거예요. 생각 이전이고 감각 이전이고 소리 이전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기에서 소리가 되고 여기서 생각이 되고 여기서 느낌이 되는 것이지 생각 너머에 그게 있고 느낌 너머에 그게 있고 그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생각보다 더 가까워요. 이거는 느낌보다 더 가깝고 왜 지금 내가 어떤 상태든 이거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늘 이것인 거예요. 늘 하나예요. 요것에 대한 문득 어떤 돌이킴, 자각, 아니 멈추어짐, 예전의 습관이 딱 멈추어지는 그런 전환이 오면 여기는 생각의 본질이고 본성이고 느낌의 본성이고 본질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도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은 차나 한잔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 차나 한잔 하라라는 의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소리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또 차나 한잔 하라를 떠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참 이게 참 묘하죠. 그렇죠? 차나 한잔 해라. 그 모든 화두가 같거든요. 차를 한잔 하든 뭐 무자 화두를 하든 이목구를 하든 아니면은 뭐 다른 그냥 뭐 빵이라고 하든 뭐 하늘이라고 하든 땅이라고 하든 똑같아요. 본질은 그 언어나 소리는 다르지만 그게 다 화두예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이 화두죠. 꼭 문이 뭐 이목구니 뭐 차 한잔 하는 게 화두가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진실 아닌 게 없고 화두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목구 그러면 이게 뭔가 생각이 떨어지고 아니면 뭐 저기 차 한 잔 마셔라 그러면 차 마시는데 뭐가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떨어지고 생각이 떨어지는 거 이게 생각에 의지하지 않으면 차 한 잔 마시라는 그런 말뜻도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다음에 그 어떤 그런 식의 모습도 드러나지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분별하기 때문에 차 한 잔 마시는 일이 가능한 거고 그 뜻이 형상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할 때 그냥 그 분별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분별의 본바탕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죠. 도가 뭡니까? 그 다음에 손을 들어 보인다거나 뭐 손가락을 평생 들어 보였다 하잖아요. 구지 스님은 도를 묻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는 이것은 만물과 하나인데 이 자체는 말로도 다 알 수 없고 생각으로도 다 알 수 없고 소리로도 다 알 수 없어요. 이거는 뭐 마음도 아니고 뭐 본래 면목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에요. 이건 법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조사도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조사이고 이것이 조사를 떠난 게 아니고 부처를 떠난 게 아니고 마음을 떠난 게 아니고 돌멩이를 떠난 게 아니고 나를 떠난 게 아니고 세계를 떠난 게 아니죠. 요것에 대한 어떤 그 체험. 그러니까 그래서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추상이 아니거든요. 뭐 생각 너머에 있고 뭐 느낌 너머에 있는 우리가 이게 뭔가 분명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각할 수 없는 체화할 수 없는 체득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더 근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게 실제고 그 생각보다 실제 이거 물질보다도 더 진실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이 물질은 실제라 하죠. 이
감각으로 드러나는 거, 이거를 실제로 하는데 사실은 이것처럼 불완전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아니 어떻게 이게 이 컵이 실제가 아니야 하지만은 요거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닿았기 때문에 지금 이 느낌으로 이런 뜻으로 이런 색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이것이 더 실제이고 더 어떻게 보면 더 원초적인 거고 원시적인 거고 리얼한 거죠. 이게 이것은 늘 이것이거든요.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밖에 없어요. 요것밖에 실제는 사실은 그 물질도 이거 변하잖아요. 금방금방. 그래서 공하다 하는 것이고 생각도 물론 마찬가지, 느낌도 마찬가지고 감각이니 뭐니 그것처럼 허망한 게 없어요. 허망하다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 지금 조건이 이래서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존재로 인정해 버리는 거죠. 나라는 육체도 마찬가지고. 자의식도 마찬가지죠. 의식이죠. 의식, 분별 의식. 나라는 생각에 미세하게 너무도 당연시되고 있지만 여기서 일어난 어떤 현상이라는 거죠. 현상. 요게 일단은 요 자리가 와 닿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뭘 행하든 행하지 않든 늘 이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자각할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단 그 경험 상태, 느낌, 생각 그런 경계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가능해요. 어떤 상황이든 가능해요.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름 붙이면 다 경계예요. 이름 붙이면 이게 마음이라 해도 벌써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고 자기라 해도 분별이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분별이고 불성이라 해도 분별이고. 그래서 진짜 가르치고 깨달으라고 이제 이끌어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마음을 깨달으라는 것도 사실 성립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라는 것도 분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기 이전에 진정한 요거를 한번 이제 한번 문득 이 자리가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곧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이것이라면 스스로가 아직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오로지 그 불안정성, 그 불명확함,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답답함. 여기에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내가 공부가 안 되는 그것도 망상에 떨어진 거예요. 내가 엉뚱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안 돼. 이것도 망상에 떨어지죠. 오로지 사실 이런 생각해도 이것이거든요. 저런 생각해도 이것인 거고. 사실은 법을 떠난 건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망상에 떨어진 거죠. 뭐 그거를 해도 그 생각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단지 그 생각이 이것이라는 어떤 전환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런 아주 근본적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라 뭐냐 이거지. 말하자면 뭐냐 이거죠. 뭐냐라는 것도 벌써 이렇게 딱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이전에 느껴왔던 어떤 삶의 헛헛함이나 그다음에 그 불안정성, 부유하는 듯한 물리를 떠다니는 듯 부표처럼 떠다니는 듯한 그런 식의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본래 나라고 떠다니는 존재라는 것도 사실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도 보게 되고 어떤 존재의 확장 같은 느낌? 나라는 데서 갇혀 있다가 이게 원래 이게 나에 한정되는 게 아닌데 생각이 나를 구속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그 모든 이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이 그대로 하나구나라는 그걸 나라고 이름 붙이죠. 그게 진짜 나라고. 근데 그것도 어떤 자기 소유력의 표현인 거고 나라고 할 개인이 없어요. 여기는 그냥 하나야 하나 통으로 그냥
모든 것이 다 조각조각 나고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이것의 어떤 표현적인 측면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의 느낌이 오면은 사실은 그 어떤 찾고 구하는 마음, 법이니 뭐니 이런 어떤 그럴듯한 말에 속지 않게 돼요. 허망한 말일 뿐이고 말은 다 허망하거든요. 말은 다 허망하거든요. 그걸 깨닫는 게 자기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음의 어떤 유희 같은 거죠. 그냥 심심하니까 자기 존재의 확인을 위해서 그냥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느낌 저런 느낌 이런 행위 저런 행위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뭐 다양하게 표현하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는 쪽에서의 해법이 아니라 전체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뭐 길도 없고 나갈 주체도 없고 그냥 전체가 그대로 하나 역동하지만 전체가 그냥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움직이죠. 살아있죠. 전체가 아무런 무게도 없고 존재도 없는 그런 가벼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의 이제 전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안심인명을 해서 뭐 묵직한 것이 어디 특정한 자리를 잡는다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그냥 자유로운데 전혀 불안이 없는 거. 어떤 틈이 없으니까. 틈이 있어야지 흔들릴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인데 심지어 불안이 일어나도 이 일인데 어떻게 그런 거는 일어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 마음의 습관화된 것들은 표현될 수 있겠죠. 뭐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감정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이건데 어떻게 그것조차도 이건데 틈이 없어요. 법성의 차원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뭘로 표현하느냐? 그거 쇠뭉치, 철만두 막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죠. 뭐 철로 만든 만두를 깨물어 부셔야 되는데 화두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구멍 없는 망치. 구멍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걸 쓸 거 아닙니까? 근데 구멍이 없는 거야. 분별이 안 되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우리 속된 말로 이빨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빨이라는 건 분별이거든요.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알 수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내가 뭐 나라고 할 만한 게 따로 없는데. 근데 이게 진짜 나라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는 말도 성립이 안 돼요. 알 수 없으면 머무르지도 않죠. 알 수 없죠. 내가 여기서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것의 표현인데 어떻게 내가 이거를 객관화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알 수 없다는 것도 분별이라는 거죠. 또 거기 더 나아가서 알 수 없다는 단정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것도 이빨이 먹힌 거거든요. 그것조차도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뭐 그런 것들이 이게 여기서는 완전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도단이다. 말길이 끊어진다. 심행처벌이다. 이거 어떻게 이 일어나는 마음으로 어떻게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이 다 이 일이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마음이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늘 이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고 너무 당연하죠. 늘 이거라. 늘 이 일이라. 늘 이 일이라. 늘 변함없고. 온갖 천상은 왔다 갔다 하지만 늘 변함없고 늘 오고 가지 않고 생과 사도 다 이 일이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분명하고 당연하겠습니까? 멀리서 뭔가를 염두에 두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도 들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법에 대한 생각이. 근데 뭔가 불안하다는 것도 없고 법을 떠났다는 생각도 없고 어떤 식의 전환이 오냐면
내가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지 못하겠구나. 이런 내가 뭐 어떤 상태에 있든 벗어나지 못할 거구나. 이게 더 원초적인 거, 원적지라고 하죠. 본적이라고 하죠. 그 선사들이 그 학인들이 이렇게 오면은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거든요.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보통의 일상적인 그 대화로 들으면 어디를 떠나서 여기까지 왔느냐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 진짜 너 지금 이 모습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죠. 그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지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는 걸 알 거예요. 생사가 이렇게 해탈이 된다고.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자각하면 오지도 않았다는 걸 또 알 것이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제 이 자리가 와닿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한번 근원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냐 이거죠. 어디서 왔느냐. 아니면은 자기가 진짜 그 아마 사모한다거나 마음에 둔다거나 애틋한 분이 있거나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그 마음이 강렬을 하면 그 엄마 때문에 내가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어디로 가셨느냐 이거지. 절대 지금 여러분을 떠나 있지 않습니다.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를 떠났다라는 그 느낌 때문에 사실 괴롭고 불안하고 심란하거든요. 근데 떠난 적이 없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항상 여기에 살아 계신 거예요. 여기에 계신 거예요. 본래는 그래요. 본래는. 근데 원래 여기에 살아 계신데 이제 자기 스스로만 나를 떠났다라고 슬퍼하고 애틋해하고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는 거죠. 절대 자기 생각을 떠나서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분명히 엊그제까지 멀쩡하게 살다 계시던 분이 숨도 안 쉬고 이렇게 떠났는데 그건 분명히 떠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 칩시다. 현상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치면은 과연 그분이 그 살아온 모습과 지금 돌아가신 모습과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그 모든 상상들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그냥 웃기는 말 같지만 아주 이게 근원적인 거예요. 우리는 모든 존재나 어떤 사건이나 상황은요, 자기 분별을 떠나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 분별에 의지해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대예스님도 그런 표현해요. 10개 우주에 100천만 개의 세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일념에서 다 나온다거든요. 한 생각.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안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사실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거예요. 자기 분별이. 자기 분별로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기 분별로. 그러면 자기 분별의 근원이 부모님이 오신 곳이고 부모님이 가신 곳이고 부모님이 살아계신 곳이죠. 나라는 존재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분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어디 비행기가 추락해 가지고 어디 동남아에 어디 추락해 가지고 다 어디 비행기도 찾을 수 없고 사람들도 찾을 수 없다고. 그래서 다 죽은 줄 알고 오랫동안 살아. 예전에 그런 기사 본 것 같아요. 그 일본 전쟁에서 나오고 군인이 동남아의 어느 숲에서 다 죽은 줄 알고 다 이렇게 가족들이랑 다 그렇게 살고 나중에 거기 혼자 살아있다는. 그 사람은 죽어 있었거든요. 내 생각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냥 몇십 년 그 해방 그 종전 그과 함께 그 전쟁과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 아니 나중에 살아왔는데 뭐가 죽었으면 아니에요. 살아왔다는 분별로 인해서 살아온 것이 되는 거지. 먼저는 뭐냐면 자기 분별이라는 거. 이게 아주 얼토당토 않은 얘기 같고 믿을 수 없는 얘기 같지만 잘 보셔야 돼. 스스로를. 온 세계는 자기 분별로 건립이 되고 자기 분별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분별의 당처는 항상 여기죠. 이거죠. 이 자리죠. 분별의 당처는 항상 이거죠. 온 세계가 다 이거죠. 그러니까 온 세계가 다 이거, 생겨나도 이거고 사라져도 이거예요. 뭐 핵폭발이 일어나도 이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있고 없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떤 삶의 전환, 공부의 전환을 맞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면 하나로 돌아오거든요. 만법 귀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화두가 되는 거라. 만법 귀일, 그 다음에 일기화차.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인데, 그럼 하나는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건너가고 이런 게 아니라 통째로 그냥 하나의 의문으로 돌아와야 되는, 하나의 의문으로. 그럼 하나는 뭐냐 이거예요. 모든 게 하나라면 모든 게 내 생각으로 다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 하나는 뭐냐면 그 자리는 뭐냐 이거죠. 그러면은 그 모든 각각의 사건을 해결하고 뭐 제거하고 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해결이 되거든요.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그 하나는 뭐냐 이거지. 그 하나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다는데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데 이게 이 뭐냐 이거죠. 요것을 한번 잘 보세요 스스로. 근데 요게 드러났다. 요게 스스로가 자각됐다. 이 자리가 체감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모든 언어가 도단 끊어져야 돼요. 뭐 분별이. 그러니까 이빨이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이 자기한테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거는 마음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 기미만 보여도 벌써 분별인 거거든요. 기척만 보여도 이건 분별에 떨어진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조사도 아니고 자성도 아니고 불성도 아니고 뭐 궁극의 뭐 깨달음도 아니고 지금 있는 이대로도 아니고 이 순간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그 모든 말이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아직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미진한 거거든요. 뭔가 이런 거야, 이런 걸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남아있으면 불안해요. 확신이 부족해요. 이거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으면 그 생각만큼 불안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 틈이 있기 때문에. 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끼어들면 분리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우리가 뭔가 미진함을 느끼는 거는 뭔가 이것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냐? 여전히 뭔가 생각이 남아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한 생각이. 뭐 이거는 순수 의식이라든가 이거는 깨어 있음이라든가 아니면 이거는 지금 활활 발발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그거 다 망상입니다. 그게 멸해야 돼. 그래서 멸진 멸진 다 해버리는 거예요. 다 해버려. 이거는 공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식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것도 다 언어거든요. 그것이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근데 그냥 뭐 말을 붙일 수 없지만 내가 챙길 필요도 없지만 그걸 늘 이거라. 그냥 늘 이거라. 이게 이제 공부가 이제 좀 분명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완전히 죽어야지. 분별심이 완전히 떨어져. 왜 생각, 언어 이런 건 다 분별심이니까. 이게 다 떨어져 나가야지 진짜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데 예전에는 이 자리에서 소리가 들리고 이 자리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이 자리에서 느낌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온 우주 천지에서 소리가 일어나고 온 우주 천지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전체 따로 정해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가 떨어져 나가버려야 돼. 정해진 자리가 떨어져 나가버려야 돼. 그게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 15대에도 마음도 사라지고 소도 사라지고 그게 분별이거든요. 마음이 이건 거고 사람도 사라지고 소도 사라지고 사람이라는 나라는 생각, 내가 길들이는 어떤 법이라는 그런 생각 이런 것도 다 분별이라는 거죠. 또 그런 얘기죠. 옛날에 그 선사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도 잘 알고 있죠. 예전에 성철 스님인가 그 종정에 추대됐을 때 한 말씀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근데 공부를 좀 해. 이거는 그 원래는 청원 유신이라는 분의 말이에요. 송나라 때. 그 사람이 그 임재종의 황룡 해남의 그 후손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공부하기 전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근데 좀 공부를 해서 요 문에 들어오고 보니까 야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더라. 이게 우리 버전으로 얘기하면 우리 보통 사람 저 산을 물이라고 하면은 미쳤다 하겠죠. 산이고 물은 물이지. 공부하기 전에 다 그렇게 보면. 근데 공부하고 딱 이 자리가 딱 드러나고 보니까 산은 저 산이 아니고 이거구나. 이거거든. 이거구나. 물이 아니고 이거구나. 그 말인 거예요. 산은 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산은 산이 아니라 마음이고, 이 자리고, 이거고, 물은 물이 아니라 이거다. 근데 한 30년 정도 공부해 있고 나니까, 아휴, 역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돌아와야 돼요. 본래 자리로. 그래, 선사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말들이 너무도 비논리적인 말을 선사들이 할 때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라. 왜냐면은, 앞뒤가 안 맞는 말. 무슨 말이 있죠? 그 선사들이 하는 말 중에 앞뒤가 안 맞는, 도를 물으니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안 되는 말을. 한 입, 예를 들어가지고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신다든지. 이게 논리가 안 막히잖아요. 우리나 보통은 어떻게 한 입에 강물을 다 마십니까? 근데 이 자리를 깨닫고 보면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한 모금의 물을 마시나 강물을 다 마시나 똑같은 거야. 왜? 다 이것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끝나면은 이제 안 되겠죠. 나중에는 어떻게 돼? 그냥 깨닫고 나면 그냥 물 한 모금 마시는 거야. 이 말이거든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더라 하는 게 깨달음이 따로 있으면 우리가 현상적으로 펼쳐지는 거를 떠난 아니면 이면에 아니면 초월한 그게 따로 있으면 자꾸 이 법을 의식해야 돼. 이거를. 그래서 뭔 일이 일어나도 이것이어서 한 입에 강물을 마시든 하늘을 마시든 땅을 마시든 한 입에 우주를 쪼개든 이런 식의 너무도 비일상적이고 그게 가능해요. 따로 있으면. 왜 다 이거니까. 모든 것은 다 이것이 비추는 것이. 근데 따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그냥 법이지 따로 무슨 그 논리에 안 맞고 비합리적이고 물론 그것도 가능하죠. 근데 그거는 좀 부족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상 살아. 그러니까 법이 이 밖에 우리 일상을 떠나 있지 않은 거라. 그 말은 그거죠. 여전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깨닫고 보니까, 눈썹은 옆으로 나 있고, 코는 위아래로 나 있어. 이런 표현들하고. 숭산 스님인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도를 물었대요. 어떤 사람이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기 종소리가 들리지? 그래서 들린다고.
그렇지. 깨닫고 나면 또 종소리가 들려. 이런 식의 표현들. 아니, 저 종소리가 새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고, 그냥 종소리로 들려. 지금 종소리가 들리지. 깨닫고 나면 저 종소리가 딴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종소리로 들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지금 일어나는 게 이게 다 도니까, 이게 다 도니까, 그럼 뭐 공부 하나만 하잖아.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죠. 한 바퀴 어떻게 이렇게 해야 돼. 순환을 해. 한 바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전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거기에는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닌 도리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전엔 산은 산이고 물은 물 거기서 완전히 막혔거든요. 근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역시 또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도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따로 그 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완전히 분별이 끊어지는 물들지 않는 자리가 드러나고 이것이 현상으로 체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현상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현상 따로 있고 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현상이 마음이지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좀 잘 이렇게 해야죠. 잘 안내를 잘 듣고 그냥 얘기로 그래 깨닫고 나니까 있는 그대로니까 지금 뭐 밥 먹고 차 마시고 이게 다 도라는데 뭐 공부할 필요 없네. 이게 다야.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얘기야. 나중에 얘기. 공부하고 진짜 어디 길이 끊어지고 나서의 얘기지. 처음은 이제 또 길에서 뭐 이 물 아닌 도리를 알아야 돼요.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닌 그거를. 이 자리가 드러나야 된다고, 이 자리가. 그래서 우리가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고, 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물론 깨달음이라는 어떤 객관적인 게 따로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그런 전환이 있어요, 전환이. 그게 진정한 공부지, 뭐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는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뭐 망상이지 뭐. 그게 깨달음이고 공부도 아니고. 152쪽입니다. 아직 맨 마지막 줄이요. 아직 이와 같은 곳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삿된 스승의 무리가 터무니없이 짓거리는 말에 속아서 귀신굴 속으로 끌려 들어가 눈을 감고 망상을 짓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은 조사의 도가 쇠미하여 이러한 무리가 3대나 조알맹이처럼 많이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의 눈먼 사람이 여러 눈먼 사람을 이끌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꼴이어서 매우 불쌍한 일입니다. 이 부처밀에 대한 답서인데요. 이제 이 부추밀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그 유행했던 묵조선에 이제 좀 맛을 들어가지고 생각도 끊고 이렇게 묵묵히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좀 수행을 좀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생각을 떠나 지식과 이해를 떠난 공부를 하는 거를 막 뭐라 하거든요. 여기서 앞부분만 해도 지식과 이해를 반려자로 옛날 선사들은 다 반려자로 삼았지 끊어내질 않았다. 지식과 이해를 방편으로 삼는 것이며 지식과 이해에 의해서 평등한 자비를 행하는 것이며 지식과 이해에 의해서 온갖 불사를 행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다만 그들이 무한한 세월이 공이고 살고 죽음과 열반이 모두 적정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식과 이해를 떠난 우리가 생각을 떠난 공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식과 이해의 그 본성이 공하다는 거예요. 본성이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끊고, 그걸 차단해가지고 그 어떤 적적한 상태, 그 암흑과도 같은 상태를 이제 공부라고 여겨서 이제 부추밀이라는 사람도 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대회 스님이 비판을 하는 거죠. 아직도 이와 같은 곳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삿된 스승의 무리가 터무니없이 짓거리는 말에 속아서 이렇게 생각을 끊고 뭐 없애고 묵묵히 그냥 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공부는 대스님 표현대로는 이게 터무니없이 짓거리는 말이고
귀신 굴 속으로 끌려 들어가 눈을 감고 망상을 짓는 일이라고 이렇게 아주 비판적으로 뭐라 하죠. 이 대스님이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대 그 조동종 계열의 그 선사 중에 진월청룡가 그 사람의 어떤 그 가르침을 되게 비판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 대서장에서 그 당대 아마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유행을 했나 봐요. 그 학자나 어떤 양반들 사이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뭐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끌려 들어가 눈을 감고 망상 짓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은 조사의 도가 쇠미하여 이러한 무리가 3대나 조알맹이처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삼은 되게 3대는 빽빽하잖아요. 그렇죠? 삼 심어놓은 밭에 보면 3대가 빽빽하잖아요. 그 다음에 좁쌀은 얼마나 알맹이가 조밀합니까? 그렇게 많다 이거죠. 진실로 하나의 눈먼 사람이 여러 눈먼 사람을 이끌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꼴이어서 매우 불쌍한 일입니다. 원컨대 공께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행동을 한다면 비록 잠깐 동안은 이 냄새나는 몸뚱이를 붙잡아 멈추어 곧장 마지막 진실로 여기겠지만 의식이 어지러이 날아오르는 것은 마치 아지랑이와 같아서 설사 의식이 잠시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마치 돌로 풀을 눌러놓는 것과 같으므로 모르는 사이에 다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곧바로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여 마지막 안락한 곳에 도달하려고 하여도 역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고 잠시 동안 이 냄새나는 몸뚱이 이렇게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죠. 육체를 이렇게 붙잡아 가지고 멈춰 있는 상태를 뭐 어떤 진실한 상태, 그게 무념무상의 상태, 공부의 궁극이라고 여기겠지만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 뿌리가 드러난 일이 아니다. 의식이 이 조건이 또 이 조건이 무너지면 만약에 이런 우리가 수행하다가 막 움직인다거나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거나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의식에 따라서 의식의 물결 따라서 의식이 어지러이 날아오르는 것은 마치 아지랑이와 같아서 설사 의식이 잠시 안전된다고 하더라도 마치 돌로 풀을 눌러놓는 것과 같다. 우리 있잖아요. 뜰이나 이런 데 보면은 잡초들 돌로 눌러놓으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힘을 못 쓰는데 그 돌멩이가 딱 치우면 또 비 한 번 오면 쑥 올라온단 말이에요. 뿌리가 공하다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풀을 자르고 뿔을 누르는 거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생사해탈하는 거잖아요. 이 불교 공부를 보자면 그 공부의 어떤 힘이나 그걸 가늠할 때 뭐냐면은 생사해탈, 생사에서 자유롭습니까? 뭐 죽을 때 흔들림이 없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하거든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생사에 이제 구속돼 있고 이렇게 얽매여 있는데 그게 없다는 깨달음,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이 오고 오랜 세월 그 돌이 그 안목에 익숙해지면은 이제 그런 어떤 생사의 끄달림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죠. 뭘 어떤 수행을 해서가 아니라. 근데 이런 수행을 하면은 만약에 이제 대회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죽을 때 저승사자가 오면은 저승사자한테 아니면 염라대왕한테 뭐 편지라도 띄우든가 말을 해서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안정을 찾고 좌선을 하고 나서 따라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반문을 해요. 이런 식의 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된다. 근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언제 이 육체가 사라질지 누구도 알 수 없는데 그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임박해서 잠깐 호흡을 가다듬고 앉아 있겠느냐, 관하겠느냐 이런 식의 이제 반문을 하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제 공부를 우리가 어떻게 곧바로 이 법성을 깨달아야지 이 본성을 깨달아야지 어느 세월에
그 장담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 몇십 년씩 그 좌선하고 수행하고 관하고 그리고 성성적적 하대요. 그냥 성성적적 하대. 앉으면 성성적적 아무것도 없대요. 나도 없고 법도 없고 그냥 고요하대요. 아, 이게 다구나. 그런 생각도 했대요.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들어 앉아서 명상 상태에 들어 있을 때는 그런데 일상생활 할 땐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 공부가. 근데 진짜 일행삼매가 돼야 되거든요. 일상삼매가 돼야 되고 일행삼매, 일상삼매, 일상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져야지. 어느 앉아서 고요한 상태에서 생각이 없는 상태, 누구나 그거는 수행을 오래 하지 않아도 생각 없으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저기 생각 없으려고 술 마시고 그러잖아요. 필름 끊어질 정도로 필름 끊어진 그 생각이 끊어질 정도로 하는 게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상태라. 그냥 술 먹으면 생각이 더 선명히 잘 보이고 덜 취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확실히 탐나야 되고 이것도 확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조건을 생각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어떤 알코올이나 아니면 약물이나 뭐 그건 것으로서 임시적으로 하는 거지 뿌리까지 드러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랑 같은 거죠. 뿌리까지 우리가 뿌리까지 드러낸 게 아니면 잠시 고요한 상태에 앉아 있는 거나 술을 먹고 이제 이게 완전히 필름이 끊어진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앉아 있는 게 건강에는 좋겠지만 아예 무하고 완전히 열반 측정이고 필름이 안 끊질 때 더 승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그 내용으로 보면은 엄연히 차이가 있죠. 술 마시거나 이제 명상에서 고요하게 앉아 있는 건 다르지만 그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술 깨면은 또 그 고민들이 다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 조건적인 거라는 거죠. 임시적인 거고. 근원적으로 이제 하는 건 뭐냐? 진짜 진정한 그 자기 존재 근원에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깨달음. 그게 이 뿌리가 비었더라. 뿌리 없는 나무가 그건 거예요. 뿌리가 비었더라. 이 세계의 법성, 우리가 보기에는 뿌리라는 거는 사실 나무를 봤을 때 우리 뿌리 안 보잖아요. 땅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아, 이 뿌리가 있지. 여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지라고 여기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뿌리가 없다는 걸 봐야 돼. 그게 공성이거든요. 공이거든요. 공 즉시 색, 색 즉시 공 하잖아요. 현상 우리 이면에 뭐가 뿌리가 따로 있다라고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공이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색이 곧 공인 거야. 뿌리가 없는 현상이 그게 뭐가 있습니까? 공인 거지. 그 봄바탕 이 텅 빈 데서 그냥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텅 빈 데서. 텅 빈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텅 빈 데서 호련히 일어나고 있어요. 텅 빈 데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이 소리 아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일어나. 이렇게 깨어 있어. 현상이 깨어 있어요. 하나 좀 여쭤볼게요. 예. 한 번씩 몇 번 조금 키우던 이 법을 이렇게 말을 딱 하려잖아요. 말을 하려고 그러면 입이 전혀 안 떨어집니다. 딱 그럴 때가 몇 번 있거든요. 말이 전혀 안 떨어지고 예. 그거는 내가 이건 법에 대해서 확실히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말이 안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어떤 거지 내가 맞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뭐가 문제냐면 말 떨어지거나 안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문제인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말을 안 떨어지지 않은 그 순간적인 왜 이러냐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그게 그 자기 공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자기한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안 그, 떨어졌다. 예, 그러니까 그게 왜 이런가 하는 게 지금 자기 공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현상도 일어날 수 있는데 걸림이 없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기 분명함이 있으면 말 떨어져도 다른 일이 아니고 안 떨어져도 다른 일이 아니라서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 다 똑같은 일이거든요. 말해도 이거고 말 안 해도 이거지 말할 수 있는 뭐가 따로 있고 말 못하는 뭐 상태가 있고 이게 아니거든요. 하여튼간 그런 장애거든요. 그게 걸리는 거거든요. 그 걸리는 것들이 사라져야 돼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그 차별성, 그 문제성이 사라지는 그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게 틀리나 하는 그게 걸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하여튼간 뭐 그런 일이 있어도 지금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뭐 그 새겨들을 말도 따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 뭐 말은 말 자체는 세속적으로는 새겨들을 말이 있죠. 우리가 지켜야 될 엄연한 규칙이 있고 예법이 있고 그런 게 있지만 법에서 봤을 때 법을 한정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공부에 있어서 새겨들을 말은 없어요. 그거에 걸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장애가 있다 없다도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이거거든요. 다 이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뭐 대혜 스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그 내용이 절대 자기 이것을 물들게 하지 않아요. 변화시키지 않아요. 이 안목이 있는 사람이 진짜 그럴듯한 분명한 안목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그건 말일 뿐이에요. 이것일 뿐이야. 그냥 이것일 뿐이에요. 이것일 뿐이에요. 그 대스님이 말했든 대스님이 인정하든 부정하든 사실 여기서 뭐 귀신꿀을 들어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든 그거 본래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꾸 말에 걸려 넘어지거든요. 아 이러면 되고 이러면 안 되겠지. 근데 본질적으로 전혀 이 일에 있어서는 이 대스님 말이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물들 수가 없어요. 여기에. 걸려 넘어질 수도 없고. 그냥 보통 사람이 하는 말이나 대스님이 하는 말이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 중에 자기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걸려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걸려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일찍이 이번 무리에게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처는 누구한테 나타나? 부처한테 안 나타나. 중생한테만 나타나. 이런 얘기 하는 게 그거죠. 걸려있는 사람한테는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지 그 장애가 없는 사람한테는 부처가 따로 없어요. 저 역시 일찍이 이런 무리에게 속았습니다. 뒤에 만약 참된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아마 일생을 헛되이 보냈을 것입니다. 매번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까닭에 구업을 마다하지 않고 이러한 폐단을 힘써 구제하려는 것입니다. 요사이 와서는 그것이 잘못임을 아는 사람이 조금씩 있습니다. 만약 재빨리 깨닫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이 한 생각이 한번 폭삭 부서져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삶과 죽음을 밝힌 것이며 바야흐로 깨달아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부서지길 기다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부서지는 곳에 마음을 둔다면 영원히 부서질 때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망상으로 뒤집어진 마음과 사량하고 분별하는 마음과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과 지식과 견해로 이해하는 마음과 고요함을 즐기고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마음을 잠시 눌러두고 다만
눌러둔 곳에서 화두를 살펴보십시오. 어떤 승려가 조주에게 묻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 조주가 말하기를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이제 가나선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대스님이 처음 이제 가나선을 이제 그러니까 사실 가나라는 거는 원호 스님 때도 있거든요. 참고해 보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대스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이 화두를 어떻게 가나선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방법적인 면을 제시해 준 사람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그래서 서장이 출가하신 분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 승가대학에서 그렇죠? 서장이 이게 교과서와 같은 거거든요. 화두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어떻게 하는 이 가나선을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이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 게 이 서장이라는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잘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이제 앞에는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참된 선지식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그 이렇게 묵조선을 할 때 이제 허송세월을 보냈다 하는 그런 사연을 얘기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헤매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업을 마다하고 구제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근데 요즘에는 이 자기의 어떤 말들이 좀 여러 사람들한테 두루 그 이제 받아들여져 가지고 조금씩 자기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단박 깨닫는 거거든요. 단박. 어떤 절차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단박 깨닫는 것이 이제 이 조사선, 그 직진심 견성성불의 어떤 그 방편이고, 그래서 단박 깨닫고자 한다면 단박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과 괴리된 상태에 있다면 단박 못 깨달아요. 근데 법은 사실 다 드러나 있어요. 마음은 다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미처 확인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의 차이는 그 깨닫지 못한 사람이 그 자기 마음 밖에 있어서도 아니고 깨달은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있어서도 아니에요. 조건은 똑같아요. 늘 이 마음이에요. 늘 이 마음인데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현상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현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와닿지 않는 것이고 이 와닿은 사람 늘 여기에서 늘 쓰는 여기에서 이 평등한 거 이거를 체득한 거죠. 체현한 거죠. 그 차이밖에 없으니까 단박이 가능하다. 시간이 필요 없다. 만약에 여기에 없는 뭐라면 우리 시간을 두고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늘 이 한 물건으로 생각도 하고 맛도 보고 뭐 느끼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박에 가능하다는 거죠. 생각에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다 저거다. 왜 앞에 얘기했죠. 뒤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생각 따라가는 망상으로 뒤집어진 마음, 생각에 사로잡힌 거, 생각이 진실하다고 여기는 거, 그 다음에 사량하고 분별하는 마음, 생각하고 따지고 헤아리고 하는 마음, 그게 다 분별이거든요. 그 다음에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 이거 다 분별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과 견해로 이해하는 마음, 아 법이 이런 거야, 깨달음이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런 거야 라고 이것도 벌써 이해한 거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그런 마음. 그 다음에 고요함을 즐기고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마음, 이거 분별이거든요. 경계 물결 따라 출렁거리거든요. 시끄러운 거 싫어하고 고요한 잔잔한 물결 좋아하고 이런 마음 상대하지 말고 내려놓고 여기서 화두 하나만 들어라. 이게 가나선을 이제 제시하는 건데 사실은 화두라는 것도 우리가 너무 좀 정형화돼서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화두는 뭐냐? 그냥 일상생활 이건데 스스로 통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진짜 화두 아닙니까? 그거든요. 뭐 따로 이먹고 그거는 이먹고 그러면은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화두도 진짜 자기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언어. 만약에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근데 진짜 그 안타까움,
그 지극함 그것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이룬다. 내가 너무 살아 계셨을 때 잘 이게 못 해드리고 그 안타까움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하는 사람한테는 엄마 안 죽었다 이거지. 엄마가 어디 있는지를 볼. 응. 엄마 어디로 가셨냐 이거예요. 어디 가지 않았다 이거지. 그게 화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엄마를 자기한테서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기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절실함이 묻어 있는 그런 그 공부의 재료 아닌가요? 그 절실함이 묻어야 돼, 절실함이. 그 절실함이 있으면 뭐든지 화두가 되는 거예요. 근원을 향할 수 있는.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줘서 받는 화두가 아니라 진짜 궁금한 게 그게 화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오느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것도 절실한 어떤 현실적인 그 의문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거 어디로 가셨느냐, 그것도 절실한 자기한테는 진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도대체 우리가 어디 갔을까? 엄청 고민한다. 나또 어디서 왔지? 아버지 뒤에 아버지 위에 아버지 어디 가는? 그럴 때만.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거지. 꼭 조주 무자를 할 필요. 무하면은 진짜 아무 맛도 없잖아요. 이게 뭔가 확 이게 잡히지가 않는 거야. 이렇게 동화가 안 된다 해야 되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살아있는 그런 의문을 가지라. 간절함에 동반되는. 그러니까 근본에 대한 간절한 질문, 의문, 요게 진정한 이제 화두라는 거죠. 예.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공하다는 건 이제 제가 모르게 머리로만 이해하는 건지 모르지만 충분히 이제 평상에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문학 걸작들은 다 이렇게 다 죽고 끝나고 뭐 햄릿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그 철학, 동서양의 철학과 뭐 무슨 문학과 모든 그 역사가 다 그 공한 거를 가리키고 있고 거기서 일어나고 이제 그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냐 저거냐를 선택해야 될 때가 수시로 많이 있고, 그리고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은 잘 선택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선택을 더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더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공하다는 거,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공하다는 거랑 그 문학이나 이런 작품에서 한 사람이 일생이 마감이 돼가지고 허무하게 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공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진 어떤 상태, 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은 이제 모양으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이죠. 근데 이 공은 살아있어요. 그 주인공은 죽었잖아요. 아니 끊어진 공, 무가 아니라 허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공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살아있는 공은, 끊어진 공은 우리가 이해로 알 수 있어요. 이해로 알 수 있는데 살아있는 공은 이 생각으로는 도저히 분별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공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냐 이거지. 공이면 공이고 살아있으면 살아있음인데 어찌 공이 살아있을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 말도 맞지 않죠. 이것도 벌써 언어화가 된 거기 때문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공 아니면 그 허무를 제대로 자기 스스로한테서 발견하면 그런 장애가 없어지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에 대한 어떤 걸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안 돼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공을 이해로 알았다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제 얘기가 길어지니까 좀, 근데 그 주인공은 죽었지만 이제 스토리는 끝나면서 이제 다시 생명력을 얻는 이제 그걸 말하는 건데, 저하고는 그것과는 별개로 내가 이상하게 그 결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못 내릴 때, 어떤 일에서요? 예. 그럴 때에 어떻게 뭐 쉬운 얘기로 좀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품어줄 때는 남을 다 이해했다가도 나중에 보면 또 이거가 살아와가지고 막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결정을 못 내리고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많은 걸 얻으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은 걸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요거는 여기서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어떤 그 얘기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많이 얻어도 A, B로 결정해야 돼. A를 결정해도 이거고 B를 결정해도 이거거든요. 물론 A 결정하면 더 많은 이로움이 있을 수 있고 B는 그렇지 않으면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공부인데, 근데 이런 A를 해야 될지 B를 해야 될지 난감할 때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A를 선택할 때나 B를 선택할 때나 똑같은데, 물론 또 A를 선택하면 이익이 많을 수 있고 B를 선택하면 그렇지 않은 결과가 올 수가 있겠죠. 근데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근데 그걸 깨닫고 나면은 사실 A를 할 수도 있고 B를 할 수도 있는데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단지 이해 차원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자기한테서. 사실 우리는 그 기준이라는 게 사실 모호해요. 뭐가 이로운지 이롭지 않은지 항상 상대적인 거거든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사람에 따라 그건 이로운 일이 되고 이롭지 않은 일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로운 일이 되고 이롭지 않은 일이 되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인연따라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인연따라. 그거 어찌되든지 간에 그 순간 인연 따라서 판단해서 그거를 그냥 감수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인연이 어디 있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남들 안 하는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되시니까 좀 결정하시기 힘드신 것 같아요. 남들 그냥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그냥 결정을 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뭔가 또 다른 도라는 그런 변수가 하나 더 아니요. 이 도라는 변수가 될 수가 없어요. 세속에서는. 도는 변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잘못 이해한 게 도를 깨치면 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상황을 바꿀 것이다. 아니에요. 그거는 법화경에도 그래 나와요. 세간법은 세간법대로 한결같고, 또 출세간법은 출세간법대로 여여하다는 거는 절대 서로 간섭을 못해. 이쪽 영역이 저쪽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까도 내가 얘기한 거예요. 도를 갖고 자기 삶을 편안하게 하려는 의도의 표현인 거예요, 그게. 현상적인 거를 바꾸려는, 그러니까 편안보다는 현상적인 어떤 요인을 바꾸려는. 근데 절대 바뀔 수가, 그거는 그 앙굴리마라 화두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장자 앙굴리마라가 탁발을 갔는데 장자가 자기 부인 애를 낳았는데 그 상고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앙굴리마라는 입도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귀했기 때문에 뭔가 자기보다 안목이 높고 또 도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힘으로 애를 어떻게 좀 순산을 하려고 해. 그 요지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앙굴리마, 나는 아직 그 정도의 도력은 없다. 우리 부처님한테 가서 그 힘을 얻고 오겠다. 잠시만 기다려라. 갔다 오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뭐라고 얘기해? 입도한 일이 한 번도 살생한 적이 없다고 얘기해라. 알쏭달쏭한 말을 하죠. 도에 든 일이 한 번도 난 사람을 죽인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라. 가서 얘기를 하니까 순산을 하더라. 그 사람이 탁 막히는 거야. 그 대해가 거기서 걸렸거든요. 그럼 그 답을 얘기를 안 해주죠. 그 담당 문준이 원래 그 원호 이전의 스승이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얘기를 안 해줄라 했어. 근데 스승이 한번 좀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답을 주질 않아요.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네가 그 장자의 집에서 부처님 앙굴리마라가 그 장자의 집에서 석가모니한테 물으러 올 때, 그때 애가 태어났으면 어쩔 것이냐. 그 다음에 만약에 또
돌을 묻고 장례집에 가는 동안에 애가 태어났으면 어쩔 것이냐.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답을 줬거든. 그 말은 뭐냐면 세속일은 얘기해 주면 안 되는데. 알았어요. 자기가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게 아직 제가 앞부분에 얘기를 한 걸 못 알아들으셨다는 얘기예요. 법을 밝히는 거, 법이 세속의 결정이나 판단을 할 때 어떤 뭐랄까 그 세속적인 요인을 바꾸지는 않아요. 대신에 자유로워요. 뭘 결정하든. 그거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구속될 사람도 없고 구속될 일도 없기 때문에. 애 낳아본 사람은 알 겁니다. 나 언제 태어날래 하고 태어나는 일 없거든. 요즘 지향적이 한다니까. 38기 애가 놓을 때는 엄마의 기다는 관계없이 엄마도 모릅니까? 애가 언제 놓을지는. 예? 본인 엄마가 애를 낳는데 애가 놓을 때 어떻게 놓을지 모릅니까? 엄마가 못하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같이 잠깐 차도 한잔 마시고 화장도 잘하고 그러니까 절대 그게 도가 세속에 애 낳는 부처님이 도력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목이 없다는 거야. 도를 깨치면은 애도 뭐 원하는 시간에 낳고 그거는 진정한 그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남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잔머리를 굉장히 잘 굴리는 사람이 예. 이용해 먹었을 때, 네. 아니 뭐 그런 거 상관없다. 다 품어주고 이렇게 했다가 한참 후에 또 다시 이거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그 넓은 마음으로 해준다고 해도 이용 당한 거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용 당한 건 틀림없다. 그게 또 그 마음이 내려놔졌다가 또 한참 있다 또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사실은 어떤 대상 경계에 크게 이렇게 집착하지 않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상황 어떤 일어나는 상황에 우리는 왜 자꾸 혼란스럽고 그것이 사건이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느냐면은 보이지 않냐면 자꾸 감정이 욕구가 개입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탈락된 상태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바둑 두는 사람보다 옆에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보인다는 거는 자기 감정에는 이게 탈락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더 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사자들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보여요. 객관화돼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감정이나 욕구가 이게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근데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아주 이렇게 드라이하게 보게 되는 거죠. 상황을.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실수나 이런 것이 덜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으로 인해서 인과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러올 결과는 또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게 좋은 그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대체로 우리가 어떤 그런 식의 사로잡히지 않고 선택할 때는 그렇게 과욕을 부리지 않게 되거든요. 되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대체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결과가 오는 거는 마찬가지. 우리가 과욕을 부리고 뭔가 자기가 더 이익을 보려 하기 때문에 무리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렇게 보게 되면 또 선택하면 그게 또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사람 도우러 가다가 교통사고 내서 사람 죽일 수 있는 상황처럼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좋은 의도로 했다가 나쁜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만큼 현상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우리 공부하다 보면 그게 알아요. 그냥 당장 문 밖에 나가서 사람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세계가 그렇다는 거를 무상하다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 생각은 한결같다라는 어떤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너무 부담스럽게 보는데 그 기준에 맞아야 된다.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이 세계는 사실은 그 보면은 그럴 수 있구나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원래 생겨먹은 게 이런 건데 자기 생각대로 보면은 이게 그 생각대로 펼쳐질 것 같죠. 근데 그건 자기 망상이고 자기 환타지일 뿐이에요.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그걸 다 받아들이게 돼요. 정형화된 결과라는 거는 우리가 그건 자기 소망일 뿐이야.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그런 좀 무상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든 어떤 결과가 오든 그거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그리고 뭐 때문에 이래 됐지 이런 식으로 이게 머리가 남겨지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가 않아. 후회라는 것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런 잔상들이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진짜 어떻게 아주 다른 면이거든요. 보여줄 수는 없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보면 그때 그것뿐이에요. 그때뿐. 남겨져 있는 게 없고 그냥 그때뿐. 그뿐이에요. 그뿐. 뿐. 그 앞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거사님이 그 문제에 이제 천착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기 전에 지금 이런 상황 아니면은 이런 생각의 근본이 뭔가 그쪽으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셔야죠. 이 공부를 갖고 세속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과연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 이 문제가 과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 문제가 진짜 있어야지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죠. 문제가 있느냐? 근데 다른 사람 얘기는 문제가 없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데 나한테만 그게 문제라는데.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물결 따라 흘러가는 것에서 가서 멈추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 근본을 보는 거예요. 내한테는 이게 문제인데 문제가 없는 거다. 그건 뿌리가 공한 거다. 문제가 자기한테가 문제가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문제가 아니면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과연 그게 존재하는가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도 오래 살아오셨잖아요. 살던 대로 사세요. 그렇게. 살던 대로 사세요. 그건 하던 대로 하면 돼요. 된지 그 모든 행위와 언어와 생각의 근본을 잘 보시라는 거죠. 행하는 건 그렇게 하시되. 거기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런 망상이 사라진다니까. 지금은 그냥 살아오던 대로 하시되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갖고 있던 문제들이 그냥 인연 따라 그냥 자기가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런 기준을 세우지 않더라도 물 흐르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고. 정해진 뭐가 없는데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겠습니까? 어쨌든 공부는 근본을 보는 거다. 모든 일의 근본, 만법의 근본. 자기한테서 그 사실이 드러나야 돼. 근본이 드러나야 돼. 이게 이 공부의 핵심이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그게 아닌데 그게 어떻게 걸려 넘어지겠습니까? 걸려 넘어질 나도 없고 그 대상도 없는데. 이게 더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인 해결 아닌가요? 그 하나하나 해결하면 끝이 없어요, 그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